(489장인데요) 489장 4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장애인 주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 주를 제가 착오해서 잘못 기록을 한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시정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셋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온 한 주간을 잠시 멈추고 이제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과 처지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께 의지하오며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세우신 사자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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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지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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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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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16번에 있는 시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386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주저앉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선한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끗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설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드릴 때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정자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이 한번 읽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세 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제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을 봉헌하여 싸우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것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적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시원함과 기쁨과 또 만족이 되는 예물이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활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값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은혜로 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경험도 저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보의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절 3주차로서 장애인 주일을 지난 주일에 지냈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오늘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서야 주보를 수정하고 새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제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고자 그냥 냅뒀는데 여러분 착오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장애인 주일은 지냈지만 내일 모레가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애인들의 배려와 또 특별히 우리 여성 돌아보기에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희수 목사께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목회 사역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상현, 이의경, 이의열 또 이 여러 형제들이 병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과 또 TBTM 오피스 하우스 또 프레이어 노트라든가 유튜브 방송
그리고 BRT, BWT 등 고정적인 우리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포성과 또 포연으로 이 나라가 화염에 쌓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국가적인 성결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나라로서는 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 인간이 자행자지하며 그 하나님의 법을 흐린다면 응당 그에 따른 치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실화되어 온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안에서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목전에 놓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말하는 목사 자신도 힘이 들어요. 설교할 때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가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이상 저는 뭐 나라에 깊이 많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반인인데도 국가의 위기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는 전문가들은 아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을 겉보기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종하고 살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회개하여 새로워진다고 하면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 북한을 바라보면 그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있을지 참으로 심려가 됩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6.25 휴전 상태잖아요. 누구도 6.25 종전이라고 보지 않고 있잖아요. 이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 상태가 다시 풀려서 재개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다들 살자고 여기저기 메뚜기같이 뛰어다니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구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내가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재개된다고 하면 당신은 어찌할 거요?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은 우리 전국 어디든지 뭐 뛰어봐야 벼룩이고 날아봐야 메뚜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죗값을 치를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 압니다. 다시는 동성애 운운하면서 마치 먹었던 것 토하고 토했던 것 다시 먹는 그런 개와 같은 짓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정치를 운운하며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진다면 이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주창하고 계신 그 현재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시스템을 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사꾼들의 모의에 주의하라고 하는 경계 경고의 소리를 우리 현재 교회 지도자들이나 각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은 가볍게 듣지 말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가고 있는 헌법의 귀중함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워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깨어 경성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주일이 지난주 일이었습니다만은 이 장애인 주일은 1989년도에 우리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해서 주일로 지정한 이래 매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 그러니까 4월 11일이었고 올해 장애인의 날은 20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겠죠. 그날은 고구입니다. 그래서 이날 비가 오면 한 해 농사가 예상되어지는 날이기도 한데 마침 올해 장애인의 날을 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비가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비가 오는 게 좋아요. 우리 장애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큰 우리 세상을 생각하고 전 국가를 생각한다면 비가 오는 게 좋겠죠. 근데 또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해서 비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봄비가 필요한 그런 때라 하는 사실이죠. 참 이 고구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말이죠. 비가 오고 안 오는 거 가지고 호불호를 어떻게 보면 점친다는 거. 참 나라가 희한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오래된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이라든가 습관이나 뭐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돌아가는 계절의 흐름을 보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농사를 짓는 우리 국가적인 하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안 와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호불호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로 혜택을 주시고 또 풍성한 기름진 결과들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단 장애인 주일은 2013년도 제 107년차 총회에서 부활절 다음 주일로 정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33주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단 장애인 주일로 본다면 올해는 8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제가 11년도인가 그 전에도 사용하다가 멈췄다가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부터 제가 목회 카렌다를 매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목회 카렌다에서는 2013년도에 장애인주일로 지내기로 총회에서 정했지만 2019년 4월 28일에서야 이것이 정식으로 수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4월 26일이었고 올해는 지난 주일인 4월 11일이 장애인 주일이 된 거예요.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주일도 우리 교단적으로는 유동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국가적으로는 기념일로 정했기 때문에 4월 20일 고정으로 장애인 날로 지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난 주일이 장애인 주일이었음에도 제가 이제 생각은 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주보로 여러분한테 알리거나 제가 신경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거나 하지 못해. 저도 참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앞서서 오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물어보면 쉽게 선뜻 대답을 못해요.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장애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어떻습니까? 정확한 그 설명이 되는 것 같으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얘기하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유선통신이나 이 무선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그런 잡음이나 또 혼선 따위의 물리적인 현상,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장애에 대한 설명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장애인이라고 하면 뭘까?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걸 장애인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비록 장애인 주일은 지났지만 오늘 그날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보여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한번 전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이렇게 장애인들을 대하고 또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이런 얘기들을 집에 와서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제가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건 제가 감추지 않냐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건강한 정상인이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덤덤하게 평등이롭게 이렇게 대하는 자녀들을 볼 때 아비로서 참 고맙고 대견한 마음을 제가 가졌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지금 해주고 싶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때의 그런 착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또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호 간에 곤란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색해지고 그런 일은 또 없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장애를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고 또 한 우리 국민이라는 그런 고운 생각, 바른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도 복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려서 이 장애를 가졌던 우리 외숙부님과 제가 함께 성장했잖아요. 당신이 돌아가시던 마지막 임종하셔서 하관하는 그 순간까지의 외숙부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나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드러내서 표하거나 말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잘 압니다. 처절합니다. 어려서 외숙부님 많이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많이 받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장애를 지닌 모든 장애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여러분 낙심치 말고 의지를 강하게 하되 사회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다친 마음이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서로가 한 시대를 동행하는 동시대의 동행인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육신에 불편한 게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한 시대를 함께 지금 살아가고 동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나는 장애인이니까 나는 비장애인이니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이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10여 년 지나면서도 한번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왠지 올해는 마음이 많이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2021년도 들어와서 장애인 주의를 지났지만 장애인의 날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장애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선하게 대할 뿐 아니라 장애인 자신들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이 곤고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스스로 장애를 자처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귓전의 소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죠. 막 자기 힘으로 하기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장애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먼저 그 자신의 유약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지, 자신의 장애를 무슨 자랑 삼아 사회를 향해서 악의를 품는 그런 일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복도 못 받을 뿐더러 그 장애가 영원한 슬픔으로 끝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돌아보면 장애를 딛고 정말 정상인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장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마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지도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사실 그 이전보다 그 이유가 바뀐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도 우리 외숙부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5절과 47절에 이르신 말씀대로 오른손이나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또 그 발이 실족하게 하여 범죄가 되면 그 눈과 손과 발을 어떻게 해요? 찍어 내버리고라도 지옥에 던지는 것을 면함이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하신 그런 말씀의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자아 성찰과 자기 성찰로서 현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현재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찍어버리고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지금 이 80억 인구 중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잘못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들이 있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교훈을 잘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극단적으로 자해하는 어리석음보다는 그 내면을 날마다 성결케 함으로써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일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할 일이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해하며 또 장애를 얻는다고 천국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하나 찍었다고 합시다. 눈도 뽑아내고 손도 찍어버리고 다리도 찍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또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스스로도 지은 죄를 또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죄 안 짓는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또 목사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볼 때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종 영적 장애는 결코 부정할 수 없고 또 외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모르쇠도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깨달음도 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지역 백성이요? 지옥 인생이지. 뭐냐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작은 잘못이라도 죄라도 깨닫고 아이쿠 내가 어떻게 잘못했네. 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그게 뭐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알겠죠? 우리 믿는 예수쟁이들이 복하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것만 복이라고 말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그 깨달음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가 되면 때가 되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모사를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당신들은 당신 대회나 당신의 자손 대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되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덧입으시고 영적 장애를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장애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영적 장애를 유의하라. 예, 영적 장애를 유의하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곧 유욕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단언하거니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만 이제 바라보지 말고 저 안 봐도 되니까 성경을 빨리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포함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욕의 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예언되어 있거니와 여러분 로마서 1장 얼른 이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다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이런 식으로 3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지막은 같이 봅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분명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장애 상태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았으면 돌아서서 그 죄를 다시는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어떠한가요? 이는 안목의 정욕과 함께 오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장애가 어떤 내용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우리 불특정 다수의 우리 여러 결의 여러분, 좀 더 넓게 우리 지구촌에 사시는 오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 남녀노소 모든 인생 여러분, 여러분은 장애인이신가요? 비장애인이신가요? 이 장애라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포함해서 영적 장애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일진데, 오늘 우리는 육신적 장애를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지 않고를 넘어서 사실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영적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4절, 5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다른 것은 저는 지금 개역 성경을 본문 삼았고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다 대동소이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핵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지만 목사 평신도 할 것 없이 살아가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찢기와 같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실 경건한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 그 순간까지는 그 누구도 스스로 자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를 은혜로 잘 받고 계신지 저 뭐야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진데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완전해야 안 완전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도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나나 당신이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할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를 겸비하고 성결하게 할 뿐이지 나의 의지와 무관히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단의 회가 우리를 방해해요 안 해요?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동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운 먼지들이나 보이지 않는 나쁜 공기들이 내 생각이나 내 바람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와야 한다고요.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호흡 계통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아무튼지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거치석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권세를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역사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가운데서도 21번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쭉 살펴보면 거기 각 문단마다 점이 하나씩 찍힌 게 있어요. 그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 점 단위로 하나의 문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단이 22개인가 아마 몇 개인가 제가 22개일 거예요. 22개 문단이 나와요. 22개 문단 중에 이게 21번째 문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한 절, 165절만 본문으로 삼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신 대로 우리 모두 영적 장애를 잘 이겨내면서 믿음의 용사요 용장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착각해서 지난 주일에 장애인 주일로 지내는 것을 에러를 냈다가 오늘 이제 장애인 주일은 아니지만 이 장애인의 날이 내일 모레 있는 관계로 그날을 상기하면서 영적 장애를 유의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애는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장애를 지닌 일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막는 사단의 괴계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장애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치료하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장애를 가진 자를 도와주듯이 주의 천사의 움직이심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장애가 날마다 이겨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장애에 걸린 병자들처럼 많은 국민적 장애가 있는 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되 특별히 동성애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것을 뒤에서 사주하고 부추기는 나쁜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까불거리는 자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는 이 땅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이 지구상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들로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큰 미국도 이제 이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리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저 미국 땅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 백성들과 우리 수많은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잡아가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서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장애를 버리고 영적 장애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장애에 걸린 것이 있다면 다 씻어 맑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여생 평생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